말씀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복음요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항상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의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발견하는 것인데 늘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죄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용서하고 보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약화되고 죽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 있기인데 결단과 긍정성품 묵상입니다. 지난주에 결단을 나누었고 오늘 긍정성품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새 생활하기는 점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긍정성품 구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정적인 성품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12가지를 실천하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 9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성품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1000명의 3살짜리 아동들을 관찰한 후에 26세까지 추적하면서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느냐면은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되고 아니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3살 때 만나서 많이 관찰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여러 기질 또는 성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계속 23년 동안 26세가 될 때까지 관찰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는 3살 때 가졌던 그 기질이나 성격이 26세가 될 때까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안정성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 말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의 성격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지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긍정적인 성품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성품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에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새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버려라. 우리는 버려야지. 이게 옛사람이죠. 근데 거짓말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26절, 27절에 보면은 죄를 짓지 말라. 운을 내면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또 28절에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또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 밖에도 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면은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덕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좀 많은 내용이 나오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옛사람은 다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목표인 것이죠. 즉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새사람을 입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을 구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려라.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옛 인간성으로서 완전히 죄받는 사람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온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우리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체적으로 뭘 버리고 뭘 입어라, 뭘 버리고 뭘 입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신자들이 버려야 되는 옛사람은 첫째 아담,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온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첫째 아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둘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회복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옷 입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아까 에베소 4장에서 본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거기서도 입으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입으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옷 입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제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시밭 비유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러블러스라는 영성가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자기 반성에 매달리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복음요법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성산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지금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야, 이렇게 성산교회를 나오니까 맨날 쓴뿌리 얘기만 하고, 그래서 쓴뿌리 얘기만 해갖고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가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강조한 적은 없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강조점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쓴뿌리가 뭔지를 발견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러블러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 자기 성찰만 하는 것은 효과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9월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복음요법의 핵심은 첫째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지만 최종 우리의 그 목표는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긍정적인 성품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쓴뿌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긍정성품에 더 집중하고 더 긍정성품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쓴뿌리만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성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긍정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변화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그 내용이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강조점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긍정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씀도 읊조리고 또 오늘 이 긍정적인 그 성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기도문을 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은 긍정적인 성품을 꼭 한번 쓰면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문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성품의 기도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일단은 쓴뿌리와 외적인 인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단어를 쓴뿌리와 외적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그 쓴뿌리 때문에 나타나는 외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겉사람과 속사람, 외적인 인격과 내적인 인격이 나오지만은 이 외적인 인격과 내적인 인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학자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인격은 뭐냐면은 뭔가 이 외부적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외적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외적 인격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적응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 또 부적응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적응적인 인격은 쓴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외적인 인격을 정직하게 한번 탐색해 봐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을 다 하셨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목사님이 이제 기록한 거를 좀 살펴보지요. 참 이분은 착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 중에 참 이분만큼 착하고 또 똑똑한 분은 제가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여자 목사님이시고 참 나이도 제법 많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계세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쓴뿌리를 쓰고 그로 인한 나타나는 여러 외적인 인격, 자기의 어떤 삶의 특징들을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에게는 종소, 또 착한 아이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허무감이 들고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데 가끔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른 동기간들에게, 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동기간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킁킁 앓다가 혹시 엄마가 눈치는 채지는 않을까 속으로 또 울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펑펑 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임에서 분위기가 우울해지거나 불편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더 밝게 더 텐션을 높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또한 권위적인 사람에게 위축이 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잘 지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 그분의 어쩌긴 내적인 쓴뿌리라면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행동 양식들이 2번 외적인 인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도 듣고 참 훌륭하다는 말도 듣고 칭찬도 많이 들어요.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다가 막 폭발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만의 그런 고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이래서 내가 많이 힘도 들었고 화도 났고 짜증도 내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외적인 그 인격, 형성된 이 외적인 인격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드러나는 이런 증상들, 이런 외적 인격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게 나다. 이건 합리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자각하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여러 여러분들의 인격들, 어떤 그 행동 특징들, 반응하는 특징들을 쭉 써보면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이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나에게 현재 나타나는 긍정적인 행동 특징이든 부정적인 행동 특징이든 있는 그대로 직면을 하고 그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성품을 향해서 이제 또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의 어떤 쓴뿌리와 외적 인격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성품을 좀 기도하면서 한 단어로 일단 네이밍을 해야 돼요. 쓴뿌리 목록을 우리가 쓰듯이 한 단어로 네이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이밍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외적 인격을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나의 내적인 인격, 참 자기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밖으로 막 분노가 나타나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내가 아니라 밖으로 그런 외적인 인격이 분노로 나타나면 또 내 내면에는 나의 내적인 인격으로 아주 온유한 성품이 있기도 해요. 근데 너무 분노가 많이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 온유한 그 성품, 내적인 인격이 밖으로 표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알아요. 술 취한 사람. 술을 안 먹으면 너무 착해. 말도 잘 안 하고 아주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도 잘하고 아주 술을 안 먹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특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술 한 탁을 먹어. 한 10잔 정도 먹어서 취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성이 좀 마비가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이 그제서 다 나오는 거예요. 술 안 먹었을 때는 그게 안 나오는데 술을 먹고 나니까 막 속에 쌓였던 뭐 분노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뭐 다 해서 뭐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냥 뭐 욕을 하면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말은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고 술김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술김에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자기 속에 그런 게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내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좀 덜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좀 기억력도 상실되고 뭐 여러 가지 선망 현상도 일어나고 막 그럴 때는 다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밖으로 표현되는 그 반대적인 그 인격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 외적인 인격과 이 내적인 인격이 통합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100% 없애라는 말은 아니에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그 긍정적인 성품을 네이밍하고 플래시카드를 써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정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성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고 거절도 못했지만 사실 그 목사님 안에는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뚜껑 열리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기 감정을 그냥 막 자기 가족들에게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땅히 부탁할 말도 거절도 못하고 자학적인 희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석과 착한 아이라는 쓴뿌리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자기가 참 소중하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사실 나는 힘들면 힘들다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분위기가 어둡다고 일부러 밝은 척 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상실한 채 자학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할 것이며 자율적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나를 위해서 선택도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저를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쓴뿌리가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성품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으로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동안 말도 못했는데 그 언니들에게 오빠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생각보다 잘 도와주는 거예요. 참 내가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내가 이 쓴뿌리를 발견해서 내 외적 인격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긍정성품을 우리가 이게 기록하고 내 내적 인격을 발견을 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외적 인격과 내적 인격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숨겨져 있던 표현되지 않았던 건강한 그 인격들이 내 밖으로 표현이 돼서 내가 봐도 참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답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 인격을 찾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성격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거든요. 이런 성령의 열매도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적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의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미 저러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안 나타나서 문제지. 분명히 저 성령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 거야. 오늘부터 내가 기뻐하며 살 거야. 오늘부터 오래 참을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저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성품이, 이 나의 내적인 인격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부적응적인 삶의 특징, 인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밖으로 많이 나타나면 내 안에 억압된 내적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인격이 표현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짤막하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동안 내 안에 표현되지 못했던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성품을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게 뭐냐? 세 번째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 내적인 인격을 강하게 하고 그 내적인 인격이 좋은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긍정 성품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 인격을 플래시카드로 정리를 해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쓴 자기암시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저 문장이에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상상과 의지가 맞서면 반드시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 왜냐하면 상상은 거대한 힘을 가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될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될 수도 있고 의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있어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자기 암시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막 그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상,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나는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상과 맞서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식 수준이 아닌 내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나는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 끊임없는 자기 상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상이요? 아벨을 미워하는,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아벨과 비교의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어떤 그 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상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끝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상상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은 게 아니에요. 그 상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 의심, 그럼 또 어떤 돈에 대한 어떤 탐심, 등등 뭔가에 끊임없이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가 알든 모르든 자기 암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탁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나의 그 상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민감하네, 얘가 오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바로 이게 이제 상상이거든요. 자기 암시거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감독할 줄 모르면 결국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는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건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떤 그 공황장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채 뭔가의 상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공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생각 혹은 상상이에요. 따라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죠? 바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읊조리는 것, 또 오늘 이런 플래시카드를 선언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끊임없이 읊조림과 이 반복적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인생 말씀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 말씀이에요. 또 2025년도 여러분 올해의 말씀이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365일 동안 그냥 어떤 상황이든 읊조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구정들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좀 기록해 놓고 계속 생각하고 살고,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읊조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을 멸망하길로 자꾸 상상하게 하고 암시하는 그러한 자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 성품이 변화가 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플래시카드를 선언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인격이 가장 강하게 변화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반복적인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했을 때예요. 그게 이제 신기하게 저에게는 잠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묵상을 해보면 1장부터 31장까지 사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한 3달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한 3달 동안 묵상하면 그때 묵상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조금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묵상한 말씀, 오늘 본문은 다른데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또 그 다음날 비슷한 말씀이고 생각해 보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을 묵상하고 똑같은 내용을 읊조리고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1달, 2달, 3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물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를 정도로 제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이런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그 영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인격과 성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인격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긍정적인 성품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를 때 너도 누르냐? 그래서 제 9원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정적인 성품을 주시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가 쓴뿌리를 발견하고 죽이는 것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단지 그냥 내 쓴뿌리가 뭔가 이거였구나 그걸 발견한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발견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이 외적인 인격과 내적인 인격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이 깨끗해져서 혹 내가 나중에 좀 기억력도 좀 없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복잡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올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성품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로 인해서, 자기 고백, 자기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형성된 많은 부정적인 인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격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그 인격, 내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그 형상, 성령의 성품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